오늘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의 성경 비결을 대주제로 해서 토요일마다 시리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지금의 이만큼의 제가 될 수 있고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 은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삶 가운데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특별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이면 시시한 것까지도 잘 귀담아 들어줬습니다. 내가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노라는 게 없었어요. 또 그 친구는 사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또 여자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준 친구였는데 제가 늦게 이렇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나한테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여편네입니다. 옆에 있다 그래서 여편네입니다. 와이프. 사실 나는 아주 돌아봐도 좀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좀 이상적인 걸 사모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씩 현실 감각을 갖게 되고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려자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적합한 사람을 만난 셈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 잡힌 좀 인생을 살아가게 된 덕분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발전돼 나가서 지금 뭐 대단치는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은인들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참 많지요. 인생을 사시면서 물론 여러분 자신도 잘하셨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라는 데가 전도하기가 아주 힘든 데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가 생겼고 아주 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 바울이 은인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이런 총도 읽었죠. 한 커플의 이 부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은인이었고, 또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에서 활발한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은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갈리오 총독, 갈리오는 자기가 은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제 은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굴라와 이제 브리스길라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배경까지도 오늘 말씀 길게 읽었으니까 다 나오는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한 50마일쯤 떨어진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라는 것은 북쪽으로는 이제 그리스가 펼쳐져 있고 이 남쪽으로는 이제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이제 4마일 정도, 폭이 4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다리 같은 그런 땅, 그게 고린도인데,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바다가 되고 또 동쪽으로는 에게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바다를 가르고 있는 그런 지형의 땅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여기다가 이제 운하를, 폭이 좁으니까 운하를 뚫어가지고 이 두 바다를 연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는 좁게 형성이 됐지만 하여튼 큰 도시입니다. 당시로는 문물의 집산지이고, 사람들이 그 동쪽과 또 북쪽을 잇는 그 육로의 아주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동과 서를 연결하는 또 해로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 번잡한 도시가 그렇듯이 아주 이 타락해간 도시입니다. 타락한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수호신이 이 아프로디테인데,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당시에 1000명도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사제지, 이 사람들이 요새 말로 하면 이건 창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자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가 그 여자들, 사제 여자들하고 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또 부패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영어로 코린다이스 이런 말이 당시에 또 유행했다는데, 좀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고린도 같은 짓을 한다, 뭐 그런 놀림이었다고. 그래서 여자가 몸 판다 하는 얘기하고 뭐 거의 같은 얘기죠. 이렇게 부패한 곳에 바울이 가서, 이게 참 번잡하죠. 도시가 사람들이 바쁘지요. 성적으로는 문란하죠. 뭐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딱 세워지고,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4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처음에 거기서 전도를 할 때 아주 그곳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차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우선은 이 유대인 시나고그,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만 이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그 회당 바로 옆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첫 번째 교회가 이 사람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봐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또 아주 널찍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고, 또 명망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회당장이라고 그랬죠. 아마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유명한 그 불교 사찰, 그 불교 사찰의 대주지가 예수를 믿게 됐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느꼈을 뭐 충격, 그 비슷한 것을 이제 유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교회가 잘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뿌리박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또 잘 자랄 수가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런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서기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축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치가 않은데 좀 이제 후세 사람이 쓴 로마의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자꾸만 사람들을 부추기는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 부부가 흘러 이제 내려온 것이 이제 고린도로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 바울로서는 보통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죠. 고린도에 아는 사람도 없죠. 또 이제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야죠. 그럴 때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부부 집에서 이제 기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바울하고 또 직업이 같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동역자가 됐고 이때부터 이 부부하고 바울의 이 아름다운 그런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반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이 두 부부하고 바울이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딴 곳으로 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쫓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우리가 사실 아무리 친해도 어떤 곳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걸 다 정리하고 같이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교회 에베소에다 이제 교회 개척하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사도니까 또 딴 곳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딴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동안에 또 이 부부는 이게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주일날 거의 맨 끝에 이르러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맨 끝에 수신인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후 51년경에는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는데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거기 브리스길라하고 또 아굴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회에 없어갖고는 또 일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일이 안 되니까 이 유대인 추방령을 그때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51년경인데 이때 이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로마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개역성경으로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목까지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가 됐고. 참 우리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만한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부부 가운데서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한테는 그런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목숨을 살려준 사람,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고, 또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 사역, 에베소 전도 사역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런 부부를 만나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횡재한 거예요, 횡재. 땡 잡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부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부 같은 정말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한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친구를 얻으려면 그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우정이.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친구가 됐지만, 만일 이러한 만남이, 이 사귐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뭐 세상의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로 이렇게 맺어졌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자리까지 그 우정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게 됐던 것은 그 사이에 이렇게 교분을 쌓는 그런 사이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친구를 얻기를 위한다면 참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맺어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맺어져야죠. 세상 친구는 좀 이런 관계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우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우정을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친구 되기 위해서는 그 친구 되는 동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뭐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좋죠. 어떤 형태로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우정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한국에서도 뭐 정치판을 보세요. 뭐 그냥 동지요, 뭐 이러고 손도 막 여러 사람이 자꾸선 막 들어올리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는 그 다음엔 또 헤어졌대. 헤어져 놓고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정치판에서. 그런데 왜 그래요? 서로 그런 이해관계로 맺어졌으니까. 그다음 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세상 친구들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생긴 그런 우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런 우정, 믿음 안에서 맺어진 이런 우정과 이러한 사귐,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우정이고, 이때 비로소 목숨까지도 한번 바쳐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그 관계에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 이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귀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뭐 삶이 재미있을 때는 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실패에 빠졌든지 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 친구들은 크게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플 때 안 믿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뭐 친구니까 찾아오지만 그 다음에 점점 뜸해지죠. 뜸해져요. 찾아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병자가 이렇게 뭐 앓으면서 전화를 받아봐도, 친구 전화를 받아봐도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대화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잘 되기만 바랍니다. 뭐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소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또 자기 운명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걸 지워버리기 위해서도 안 와요. 예. 그 모습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인간이 언젠간 죽는다는 자기가 정말 그런 거 생각하기 싫은 거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를 딱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옵니까? 그래도 믿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믿는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와서 해줄 것이 있거든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친구가 귀한 줄 아시고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 의지할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목장 목원들이에요. 목장 목원들.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친지 친척보다 여러분들 목원들이 더 잘해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사람에 투자해야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다 그럴지라도 이거 뭐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고 또 웅쳐질 거 있다고 해도 위기 가운데서는 그렇게 도움이 못 되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한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분 많이 사귀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에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처럼 사람을 잘 만나려면 그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 깊이 깨닫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 안에서 맺어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참 믿음의 친구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